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모든 간구의 제목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담겨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다면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분노가 많다면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꼭 구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하여야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지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답답할 때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가 질병이라는 무서운 쓰나미가 왔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때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질병이라는 무서운 쓰나미가 온 겁니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2절에 히스기야가 못합니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분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분들의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어렵다, 아프다, 힘들다, 답답하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일 겁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빠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를 말하기를 흠 잡을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실력가입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입니다. 최고의 높은 권력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사들교 교회 교우님들과 동일한 성전, 동일한 성도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셔, 하나님께서 사업장 축복하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셔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이 축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분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열리지 않을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어 라고 하면서 믿음만 내세우며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겠다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믿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비가 쏟아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지만 다시 기도하니, 아멘. 하늘이 비를 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쏟아받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인데 어떻게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못해 방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극하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척 화가 났단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뒤집으셨습니다. 난장판을 만들 정도로 예수님은 다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여기서 내 집이 누구의 집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터 말씀이 여러분 공간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어요. 세상을 향해 채찍을 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둘러 엎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물질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고 물질로 인해서 매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는 않죠. 세상엔 더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거짓된 저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부정적이고 부정으로 취득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보면서 저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탈취하는 사람, 저렇게 속이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훔쳐갈 수 있어. 저렇게 부정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를 방해하면 예수님은 채찍을 드세요. 상을 둘러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사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사역했었던 초기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극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4일 전에 오늘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4일 전에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극하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데는, 이렇게도 과하게 분노하실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습니까? 어딜 향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인 성도인 나는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면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을 정도로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성전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지금의 우리 교회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성소는 3개의 뜰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여인들만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방인도 안 되고 이스라엘 여인도 안 되고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머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만이 머물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제하는 그 공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와는 다르죠. 우리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누구를 붙잡고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야 됐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 일주일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의 피는 주님께 드릴 수 없으니 비둘기의 피를 소나 양의 피를 드리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피가 필요 없죠.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이죠. 예수의 공로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너무 아름답고 근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연약해서 넘어진 모든 것이 다 사해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가 이제는 이 교회 문을 활짝 열었고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공간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교회를 왜 이렇게 더럽히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나 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것이야. 이방인들은 좋아, 많이 봐주겠어. 뜰에까지만 가능해. 그러나 안쪽은 우리의 것이야. 지성소는 우리의 것이야.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는 특권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희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질로 희생하시고 또 많은 헌신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이 교회가 너무 편하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것은 나에게서 당연한 내 자리지 이것은 나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이것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고 나 또한도 내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공간이라는 그 생각은 버리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을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작게 만드셔서 이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넓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헌신한 만큼 미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급이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도는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극하게 분노한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방해하느냐?
기도를 해야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벌어지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은, 사건의 장소는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일반적인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일반적 사회에서 사용한 화폐는 불결하다, 흠이 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성전 안에서 환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전하는 그 수수료가 원금보다 2배나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성전세조차 내는 것도 많이 힘들지요. 또한 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바깥에서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불합격, 흠이 있어 안 돼 라고 하면 오직 성전 안에서만 사는 비둘기, 소나 양만이 합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쌌는가? 성전 밖에서보다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 사면은 작게는 15배, 30배, 어떤 학자는 80배 더 비싼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또한 경매하는 소리. 제가 깎겠습니다. 5,000원 더 할인, 10,000원 더 할인. 온갖 매매 흥정과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소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상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무엇들 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온갖 장사의 소굴로 서로 욕심을 챙기고 서로 물질의 탐욕을 인해서 서로 싸우며 매매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로, 나의 혈기로, 나의 감정으로 내가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물질적인 욕심이, 또한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끊임없는 원망 불평과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써 예수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그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는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우리들은, 예배자인 우리들은 그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사명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이죠.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분을 하셨죠.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고 계속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멈추시고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의분이 날 때가 있죠. 자녀가 잘 되라고, 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룩한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 분노의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이것에 가서 또 분노하시고 저것에 가서 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다시 자신의 사명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서, 또한 가족이 잘 되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잘 되라고, 나의 이웃이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거룩한 의분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삶,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됩시다. 그리고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모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그 아쉬움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놀란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